여러분 예수님 좋아하시나요? 전 좋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기독교라고 얘기할 때 이 기독이라는 말 자체가요, 크라이스트,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한자 번역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요, 그리스도교인이랑 똑같은 말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말과도 똑같은 뜻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이고 크리스마스 덕분에 공휴일을 제공해 주시는 좋은 분 정도로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고백될까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으십니까? 구세주라고도 부르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좀 더 이제 개인적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 저에게 좋은 분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따뜻한 분, 나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사랑이 많으시는 분 등등 어느 정도 본인의 경험과 본인의 생각이 담긴 말들로 예수님을 표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물론 교회 학교를 포함하여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물론 많이 알겠죠. 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보라 라고 얘기하면 이게 조금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파편화되어 있고 막연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겠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모르는 사람 잘 따라다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는 사람, 좋은 사람 따라가라고 얘기하겠지요.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언제까지 믿을 거냐고 제가 많이 물어보죠.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고 따라가는 것은 책임 있는 사람의 삶의 모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개인의 신앙 고백을 위해서 사실 반드시 필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개인적인 관계에 앞서서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실 만한 분이십니다. 근데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여러분에게 주인이 될 수 있는 분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객관적인 대상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앞으로 한 7주 정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당신의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신 7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선언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스스로에 대해서 소개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표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세상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이며 부활이고 생명 길과 진리 생명 참 포도나무라는 이런 보어를 사용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비유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당신의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시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7주 동안은요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예수님과 내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나에게 제대로 된 설명으로 다가오면요 이게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겨진다면 이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꼭 전해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7주 동안 함께 생각하고요 그 뒤에는
나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이 중요한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전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이 본문은 너무너무 유명한 본문인데요, 이 본문보다 더 유명한 내용이 바로 앞에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유명한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이 바로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성인 남성, 그리고 그 5,000명의 성인 남성을 포함한 2만여 명의 사람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생각할 때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원래 요만한 것, 혹은 뭐 떡 5개라고 하면 제 손바닥만한 떡 5개랑 제 손바닥만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한 50여 명이 앉아 있는데 50여 명에게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면 불가능하죠. 먹이는 건 원래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일이 여기 있는 50명의 100배가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배부른 사건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흥미를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다는 소문들이 사람들에게 쫙 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배고픈데 나에게 음식을 준 어떤 위대한 선생님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흥미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위대한 랍비라고 여겨질 만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여러분,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랐던 사람이 아니라요, 물고기와 떡을 먹은 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저희는 무엇일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훌륭한 분이시군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것을 물어보았을까요? 많은 성서학자들과 저를 포함한 성경의 해석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보통은요, 내가 떡과 물고기를 먹어보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은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떡과 물고기라는 유익을 계속 얻기 위하여서 내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해석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떡과 물고기 좀 계속 먹고 싶은데 이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근데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알려주세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 일을 계속 할 테니까 떡과 물고기 좀 계속 먹게 해주세요. 내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근데 그 체험을 좀 받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 일은 기브 앤 테이크 아닐까요? 제가 무슨 일을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죠. 결국 아직 하나님을 알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의 질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내용을 계속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장면은요, 유월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하게 되는 그 사건을 기념한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시기에 이제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다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었는지 아시나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양식이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지면이 만나로 덮여 있었고 그 만나를 거두어서 양식을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나를 먹으면, 생명의 빵인 나를 먹으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만나는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입니다. 광야의 시기,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만나가 하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았는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식사가, 심지어 고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척박한 사막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나를 먹으면요 살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육신적인 필요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의 기원이 어디서부터라고요? 하늘로부터.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가나안에 이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다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분명 만나를 먹을 때는 살아 있었지만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가나안에 이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심지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었던 만나를 먹었지만, 그리고 그 만나로 생명을 유지하였고 은혜를 누렸지만 죽었다. 하지만 나는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으면 내가 너희들을 죽지 않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번역어는 생명의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떡하면 생각나는 건 뭐죠? 뭐 시루떡, 뭐 이런 떡이 생각나죠. 여러분, 그런 떡들은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식으로 떡을 너무 많이 먹으면 살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떡이라고 번역된 말은 사실 옛날에 번역된 말이라서 떡인데 오늘날로 치면 빵입니다. 빵. 나는 생명의 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빵은 뭐죠? 주식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제대로 번역하면 이거예요. 나는 생명의 밥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빵이신, 주식이신 예수님은요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원이 만나와 같지요.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6월절 전에 오병이어로 사람들의 필요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채우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듯 예수님은 만나처럼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서 그들의 실질적인 삶의 필요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단순히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것들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빵으로 오신 목적은 육신의 일시적인 배고픔으로부터 해결되어지고 단순히 그 배고픔으로부터만 만족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내가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거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빵인데 빵을 먹으면 목마른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빵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생명의 빵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생명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이 기원이 어디라고 믿었습니까? 우리는 어디라고 믿습니까? 생명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생명의 떡이 누구라고 얘기하셔요? 예수님 본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생명의 떡을 너에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생명의 떡은요 먹으면 살아나는 떡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가진 떡인 것이죠. 여러분, 무슨 생명입니까? 먹으면 힘이 나는 겁니까? 에너지입니까? 제가 오늘 아침을 못 먹었는데 아침을 못 먹고 헐떡거리다가 점심시간에 국수를 먹으니까 힘이 났습니다. 이런 것과 같은 의미의 생명입니까? 여러분, 사실 생명은요 죽음의 상태에 임하면 죽음이 사라지고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떡은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떡은 먹는 대상을 위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생명을 주기 위해 필요한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시고 자기를 먹으면 영생한다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믿는 사람, 먹는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아무 상관없이
음식을 떼서 그냥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 자신이 그 생명의 떡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심 쓰듯이 옛다 먹이를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주고 그것으로 알아서 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먹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은, 빵은, 주식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빵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케이크나 디저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식인 빵은 어떻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영양의 원천이 이 빵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 에너지는 없어지고 죽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은 필수적인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 빵은요, 모든 사람이 먹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몸은요, 빵이, 탄수화물이 잠깐 없어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 단백질 먹는다고 닭가슴살만 열심히 먹잖아요. 여러분, 닭가슴살만 계속 먹고 단백질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분이 좋아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민해지고 잘못되기 쉽습니다. 탄수화물로 주식이 몸에 들어가야 합니다. 오랫동안 주식을 섭취하지 않으면요, 병들게 됩니다. 무덤에 묻히게 되는 것이죠. 이 주식은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왕이든 대통령이든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라고 얘기할 때, 먹는 게 똑같지라고 얘기할 때 이 똑같다는 얘기는요, 다 빵을 먹고 밥을 먹고 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떡은, 이 빵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또 이 빵은요, 어제 먹었다고 오늘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혹은 계절에 따라서만 먹는 냉면 같은 음식도 있지만 주식은, 밥은 우리 생명을 위해서 매일매일 계속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충족시켜 줍니다. 중심이 되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것. 이 음식을 사용하여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 이것이 빵, 밥, 주식의 속성인 것이죠.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빵이, 이 생명이 우리에게 효력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빵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이 빵이 나에게 에너지를 전해주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텔레파시. 저 빵 맛있어 라고 믿는 것입니까? 빵 좋아해, 사랑해 고백하면 빵의 에너지가 저에게 막 이렇게 막 흘러 들어오나요? 물론 뭐 다이어트 중일 때 약간 그런 느낌을 이렇게 가상으로 느낌으로 받을 수 있지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냠냠냠인 것이죠.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먹고 내 안에 소화시켜야만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배고파야 됩니다.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음식에 대한 필요가 내 안에 있을 때, 배고플 때 본능에 의거하여 음식을 찾게 되고 그 찾은 적절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먹으려면 여러분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음식을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음식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음식을 향해 가야 합니다. 육신이 반응하면요, 먹을 것을 찾게 되지만 그 찾은 뒤에는 음식을 찾아서 입에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먹으면 개인적인 행위입니다. 내가 먹지 않으면 누구도 내가 음식을 먹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입을 벌려서 음식을 입에 집어넣는 것까지는 힘이 센 사람이면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음식을 씹게 만들어서 삼키게 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행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 아시겠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셨을 때에는요,
주님이 이 떡, 이 빵, 이 주식의 속성을 다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의 영혼에 필수적인 분이십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도 매일 필요합니다.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양식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떡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먹고 취하고 배고픔을 느끼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가져다가 먹어서 스스로 삼켜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에게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구하고 찾고 받아서 먹고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저의, 여러분의 영적인 부요함과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의 이미지는 우리에게 섭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지만 이 빵 자체가 인격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분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그냥 빵이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생명을 주시는 분과 그 생명과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교류,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고 할 때, 생명의 떡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떡과 어떻게 관계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그 생명을 수납하는 방식을 떡으로, 빵으로 비유되었습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은 당신을 생명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먹음으로 생명을 유지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먹음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먹음은요, 능동태와 수동태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능동적으로 우리가 음식이 있으면 먹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음식을 흡수하여 에너지를 쓰는 과정은요, 우리의 의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장기의 활동을 통해서 섭취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먹고 흡수되는 모든 과정이 있어야 우리의 육신에 에너지가 차오르고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믿음은 능동과 수동을 동시에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는 배고픔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배고픈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고픔의 정체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정체를 채울 수 있는 갈망이 생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제대로 된 빵을 찾아서 섭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빵이 만들어지는 과정 혹시 아십니까? 처음부터 생각하면요, 미리 베어지고 미리 빻아지고 그것이 가루가 되어서 상하여지고 구워져야 합니다. 먹기 위한 원자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예수님이 거치신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당신이 인간들이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 자체가 베어지고 빠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절정은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삶을 살다가 그들의 죄를 위하여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생명을 내어주었습니다. 거기까지면 그냥 어떤 위대한 사람의 죽음일 텐데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게 당신이 생명의 떡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믿게 하신 뒤에 그분은 하늘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를 19세기의 위대한 목회자인 아도핑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나는 모든 죄인이 필요로 하는 것이요, 이것이 없으면 그는 틀림없이 멸망하리라. 나는 홀로 영혼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이며 거듭나지 않은 마음의 고통스러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자이다. 밀이 가루로 빠져서 인간에게 유효한 형태가 되기 위하여
뜨거운 불에 구워져야 하듯 나도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와 죽음의 고통을 통과해야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의 빵으로 주셨습니다. 구원을 위한 빵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인간이 그것을 받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여러분, 생명의 빵을 먹으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간단합니다. 사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을지를 인정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죠. 아, 내 인생은 나 홀로 설 수 없구나. 나의 혼자의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는 생명의 영원에 이룰 수 없구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 길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가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아, 예수님이 내 삶에 100가지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의 요소로 나에게 추가되어야 하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분이구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한 주는 먹고 한 주는 안 먹어도 되는 그런 선택적인 디저트가 아니라 나에게 빵이시구나. 나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그분은 나랑 상관없거나 내 삶에 살짝 추가돼도 되는 분이 아니라 빵과 같이 필수적이고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분이심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을 먹게 되면 그 빵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빵에 나의 생존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한 지적인 인정이 아니라요, 그렇게 믿게 되면 그 빵을 먹기 위하여서 빵을 찾게 되는 것이죠. 빵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빵을 먹으며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부터 오는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막연하죠. 단순한 에너지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이 죽음 가운데 흩어져 있고 생명이 없어서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진리가 임하여서 그 진리가 살아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죽은 영역 가운데 힘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을 우리는 생명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의 관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참된 삶의 기준이 세워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분하지 않을 때 내가 관계를 맺는 방식이 죽어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 사랑의 법, 친절의 법, 온유의 법, 인내의 법, 참됨의 법이 내 관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마음, 욕심, 계산하는 마음들이 내 관계를 지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 가운데 생명이 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내가 지금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상관없이 맺고 있구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먹어지셔서 진리와 사랑이 내 안에 알아져서 진리와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서 그 사랑으로 이 관계가 바뀌면 좋겠다는 마음이 일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의 진리를 찾게 되죠. 주의 마음을 찾게 되죠. 주의 사랑을 찾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생명이 없던 자리에 생명이 흘러가서 그 말씀을 수납하여서 먹을 때 내 육신이, 내 영혼이 반응하여서 그 진리를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생명으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사랑이 없던 영역 가운데,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그 영역 가운데, 원수를 지금 사랑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을 때 기도하게 되고, 점점 사랑하지는 못하는데 미워하지 않는 정도로는 발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워하지 않는 정도로 발전한 뒤에 계속해서 기도해서 그가 관계 안에 생명의 법이 일어나면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수납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함께 가고 그까지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언제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능력이 내 삶에 섭취되어서 내 안에 소화되어서 그것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고 내 삶에 생명이 없는 영역들을 바라보고 생명으로 채워지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애쓰고 분투하고 훈련하는 것, 묵상하는 것, 실천하는 것, 실천하지 않은 영역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기도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생명이 나를 지배하도록 은혜를 구하며 분투하는 것, 그것을 생명의 떡을, 생명의 빵을 먹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 때 어떤 목마름도 느끼지 않게 됩니까? 그러면 정말 좋겠는데,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요, 순간순간 다른 것들을 보며 목마름을 느낍니다. 이 땅에 육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왜 이런 것에 목마른지를 알게 됩니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필요의 궁극적인 충족 방식은 결국 이것들로 나를 채우고 이것들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취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만족의 가능성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끝으로 가면,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을 먹으면,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면 만족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어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집어든다는 건 여기 있는 활자를 막 꺼내가지고 집어드는 걸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나의 지성으로, 나의 감성으로, 나의 영혼으로 받아들이고 보고 듣고 묵상하고 그 의미가 내 삶에 녹아지도록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까지 오지 않았던 것들이 나에게 새로운 것들로,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오죠. 그리고 흥미롭게도 기도하면요, 그것이 믿어지고, 기도하면 그 믿음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생명을,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불처럼 바람처럼 순식간에 오는 은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180도 변하는 경우를 우리가 본 적이 있죠. 근데요, 생명이 섭취되고 그 생명이 우리 삶에 효력을 발휘하는 과정은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갖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안에 지금 효력을 발휘하건 간에 그것은 우리를 참되게 행하게 하고 참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그 자연스러운 신비와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들어 우리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참된 빵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많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재정도, 지식도, 지위도, 관계도, 여러 가지 필요를요,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 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손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주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주님이 무엇을 주실 것을 바라는 것보다 주님 자신에 대해 배고픔을 가지고 나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은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생명의 떡이신 주님 자신에 대해서 굶주려 하고 그분을 경험하고 맛본 사람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양식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참뜻은요, 다시는 영적으로 굶주림이 없다는, 세상에서 아무리 최선의 것을 다해도, 최선의 것을 얻어도 염증과 권태가 특징이었던 것과는 반대로 다시는 아쉬움이 없이 영원히 만족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을요, 추상적인 선언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간절한 호소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니 사람은 그에게 와야 합니다. 그를 믿어야 합니다. 그를 취하고 그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동안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이십니까? 매일같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생명의 떡이라면요, 우리의 관계가 그 떡을 먹는 것과 같은 관계여야 합니다. 매일 먹고 모든 사람이 먹고 계속해서 먹으며 만족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흥미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밥을 잘 먹고 배불리 먹으면요, 똑같은 반찬을 가지고 계속 먹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우, 배부르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여러분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을 취하십시오. 그분이 당신 자신을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믿고 기쁨으로 취하십시오.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게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